우리가 오늘 이제 사무엘상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요. 이 사무엘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경의 역사적인 위치를 좀 아는 게 일단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성에 입성을 하죠. 근데 가나안 성에 입성을 했을 때 그냥 뭐 무혈 입성을 한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이제 원주민들과 전쟁을 치르면서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전쟁을 치르면서 이제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안착을 한 거예요. 안착을 하고서 약 300년의 기간 동안 300에서 350년의 기간 동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시대였습니까? 그 시대가 무슨 시대라고 했어요? 네, 사사시대. 네, 사사시대. 그때는 왕이 없고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 그래서 그 시대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다. 그러니까 뭔가 좀 굉장히 이제 정치적인 시스템이 안정이 안 돼 있고 이제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사사를 세우셔가지고 뭐 기드온이라든지 온니엘이라든지 입다라든지 또 삼손이라든지 이런 사사를 하나님이 세우셔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의 압제에서 건져내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이방 나라들 주변에 많은 나라들은 왕도 있고 또 왕의 신하들도 있고 군대도 있고 이 모든 게 시스템이 다 안정돼 있고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도 왕을 좀 세워달라. 우리도 저 이웃 나라 같이 왕도 세우고 신하도 세우고 군대도 세우고 뭔가 좀 조직도 잘 갖춰져 있는 그런 뭔가 안정된 시스템을 갖춘 나라가 좀 되게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요청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오늘 이따 다룰 텐데 그렇게 해서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그들 백성들의 말을 들으라. 그래가지고 그들의 말 들어가지고 이제 사울 왕을 세우게 되고 또 나중에 다윗 왕을 세우게 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사 시대는 이제 막을 내리고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가운데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과도기적인 그 시기를 다루는 것이 바로 이 사무엘상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들어가면서의 이제 그거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들어가면서 시작. 사무엘상은 신정 정치에서 왕정 정치로의 전환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의 신정 정치를 거부하고 눈에 보이는 왕을 그들의 지도자로 세우고자 하였고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대로 왕정 시대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3명의 리더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무엘 하루 넘어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계속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이 사무엘 상에는 이제 3사람의 리더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그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배울 점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의 좋은 모습도 배울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의 부정적인 모습을 통해서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걸 이제 반면교사라고 하잖아요. 특히 사울왕 같은 모습을 통해서 아 저렇게 살면 망하는구나. 저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구나. 또 이것도 다 배우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또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도 배우게 되고 우리가 3명의 리더를 통해서 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어떤 리더를 기뻐하시는지 어떤 성도의 모습을 기뻐하시는지를 함께 이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서 가장 이제 중요하게 등장하는 핵심적인 단어가 있다면은 순종과 기도.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밀어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높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불순종하면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이죠. 여기 말씀에 이제 핵심 구절 말씀에도 2번째 나와 있는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건 이따가 나중에 사울왕 할 때 한 번 더 이제 다루도록 하겠고요. 또 이 사무엘상에 보면은 기도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보면은 한나가 자녀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가지고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인의 모습으로 1장이 시작이 되거든요. 또 우리가 함께 읽은 지금 2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기도를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은 계속 기도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이제 지도자로 등극했을 때 미스바를 모여가지고 무슨 기도 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제가 지난주에 설교 드렸는데 무슨 기도? 금식 기도. 예, 미스바에 다 모이라고 그래가지고 금식하면서 또 기도하고 예, 계속 기도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울왕은 보면요 기도했다는 기록이 별로 없어요. 사울왕 기도하는 왕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지혜와 인간의 어떤
이제 생각으로 이 나라를 운영하려다가 결국은 나중에 완전히 이제 몰락의 길을 가게 되죠. 우리 세 명의 리더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사무엘, 이 사무엘의 전기인데요. 제가 여기 사무엘, 사울왕, 다윗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약간 저 가로를 쳐놨잖아요. 예, 거기다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냐? 사무엘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이제 요약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처음과 마지막에 한결같은 사람, 똑같은 사람. 예,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저 사람은 늘 한결같아. 저 사람 늘 변함이 없어. 언제 어디를 가든 늘 그 자리에 가면은 그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가 한자로 충자 알죠? 충자. 충자 마음심에 가운데 중자의 밑에 마음심자가 있는 거. 예,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항상 올곧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 예, 그런 사람이 이제 충성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바로 그랬다는 사람이에요. 예, 처음부터 마지막에 늘 한결같은 거예요. 변함이 없는 사람. 그래서 우리 산당교회 성도들이 다 정말 이런 사무엘과 같은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제 어떤 사람이었냐? 첫 번째 보면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낳은 나시린이다. 나시린 하면 생각나는 사람 또 누가 있죠? 사사기에 누가 있어요? 네? 삼손. 예, 삼손이 나시린이었죠. 그 나시린에게는 어떤 이제 살아가는 어떤 규정이 있었는데, 이제 삼손 같은 경우는 머리를 이제 기르게 했고, 또 독주, 포도주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고, 또 시신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고,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헌신된 사람, 이제 이런 사람이 이제 나시린인데, 사무엘도 바로 나시린이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은 내가 이 아들에게 독주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제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이제 사람이고요. 또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다. 예, 이 사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사무엘상까지 사사 시대가 계속 지금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가장 마지막 사사. 그래서 이 사무엘이 사무엘 왕에게 사울 왕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 인해서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를 연결해주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했던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사무엘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무엘이 사는 그 사역하는 그 초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에게 큰 위기가 왔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거 기억 잘 못하시죠? 예, 이스라엘에 위기가 오잖아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하고 또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는 그런 온갖 수모를 당하고 또 그 당시에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엘리 제사장이 또 죽었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전쟁터에 나가서 죽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가운데 엄청난 지금 위기가 찾아온 거거든요. 이때 이제 사무엘이 정말 그야말로 혜성같이 딱 등장을 해서 이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이제 안정을 시키고 영적으로 각성운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안정돼가는 모습들, 그 다음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제 큰 승리를 거두잖아요. 그렇죠? 큰 승리를 거두고서 기념비를 하나 세우고 그 기념비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에벤에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에벤에셀. 예, 에벤에셀의 의미가 뭐냐면은 도움의 돌. 예,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도움의 돌. 그래서 이 비석을 세운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념하고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치고 또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사무엘이 이제 늙어서 이제 은퇴할 때가 되니까는 이제 사무엘이 두 아들을 이스라엘의 이제 지도자로 세우는데, 근데 이 두 아들이 좀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두 아들이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고 이러니까는 백성들이 실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좀 허락해달라. 이웃 나라 보니까는 다른 나라를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만 왕이 없냐 이러면서 이제 왕을 요구하게 되는데, 근데 처음에는 사무엘이 그거를 이제 좀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왕을 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인간의 어떤 시스템과 인간의 제도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이제 의도가 깔려져 있는 거거든요. 그 처음에는 굉장히 좀 싫어하고 거부했지만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워낙 강경하게 요구하니까는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이제 왕을 세우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왕으로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이제 규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왕을 세우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사울의 머리에 먼저 기름을 붓고 사울을 이제 왕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서 사울 왕이 자꾸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니까는 하나님이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또 이 사울을 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또 다윗에게 가가지고 다윗의 집에 가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그런 사건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기도하는 사람. 예. 우리가 어떤 뭐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 하면은 그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평가할 때 그 사람 어떤 사람이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저 권사님은 기도하는 권사님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장로님은 정말 기도하는 장로님이세요. 이런 우리 좀 산남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네, 기도로서 이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건져냈고, 또 이 사무엘이 나중에 은퇴할 때 이제 설교하면서 뭐라고 설교하냐, 백성들에게 뭐라고 설교하냐면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않겠다. 네, 기도하기를 쉬는 죄, 기도 쉬는 것을 죄라고 그렇게 여길 정도로 그만큼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에 헌신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사울왕의 전기가 나오는데요. 이 사울왕은 그 가로에 뭐 어떻게 이제 표현하면 좋냐면요, 시작은 좋았으나 끝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사울왕이 막 처음부터 막 뭐 이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왕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나같이 비천한 사람이 어떻게 내가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자기 스스로를 낮출 줄 아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가 하면 사울은 그 아버지에게 굉장히 효도할 줄 아는 그런 굉장히 참 괜찮은 젊은이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되면서 그 마음이 막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꾸만 백성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여론에 자꾸만 이제 여론을 만족시키는 일에 자꾸만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는 결국 자꾸만 하나님과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사무엘 이 선지자가 자꾸만 엇박자를 내면서 서로 자꾸만 이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을 내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이제 결정적인 몇 번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제 버림을 받는 참 불행한 왕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우리는요, 잘 나갈 때, 힘이 있을 때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막 잘 나가고 사람들이 막 날 존경하고 박수 쳐주고 이럴 때 참 위험할 때거든요. 그럴 때도 우리가 늘 하나님께 겸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로 나아가야지, 그때 내가 조금 힘이 있다고 해서 막 힘을 마음대로 쓰고 칼을 마음대로 휘둘렀다가는 그 칼이 결국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이 사울왕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은 어떤 왕이냐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다. 첫 임금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왕이었고, 또 처음엔 잘했어요. 실제로 또 이방 나라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기도 하고 굉장히 승승장구하고 잘 됐는데요. 근데 이제 어떤 실수를 하게 되냐면은 여기 이제 주요 전쟁이 몇 번 나오는데 이 블레셋과 전투를 이제 벌이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으로 나간 군사들 함께 모여 있는 상태에서 사무엘이 와서 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이제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사무엘이 약속된 시간에 오질 않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오질 않으니까는 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자꾸만 이제 대열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막 대열이 흐트러지니까는 이 사울 왕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제사장이 해야 될 이 제사를 이 왕이 자기가 그 역할을 대신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 끝난 다음에 그때 이제 사무엘이 와가지고 왕이 지금 망령된 일을 행했다. 이거는 이제 왕의 제사장만이 해야 될 그 고유의 권한인데 왕이 월권을 행한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사무엘이 이제 불쾌하게 이제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의 자리를 이제 빼앗을 것이다. 첫 번째 실수가 그 실수고요. 또 한 번의 또 실수가 있는데 어떤 걸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의 전투를 이제 지시하시면서 아말렉에 있는 그 모든 가축들과 사람들과 모든 걸 완전히 다 죽이라는 그런 전쟁을 선포합니다. 완전 죽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진멸 전쟁,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는데 헤렘 전쟁이라고 해서 정말 그 이 전쟁이 선포되면은 그 땅에 거주하는 까나나에서부터 모든 짐승들, 뭐 새끼까지 다 완전히 진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울 왕이 처음엔 잘했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완전히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예, 그 아말렉에 있는 그 좋은 아주 살찌고 포동포동한 그 양들을 살려두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실망하고 후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거든요. 이때 이제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한 말이 바로 아까 위에 핵심 구절인 그 말씀인 거예요. 사울왕이 뭐라고 이제 둘러대냐면은, 이 양들은 내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가져온 양들입니다, 이러면서 막 그렇게 변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뭐예요? 그 아말렉의 모든 생명체들을 다 진멸하는 이 전쟁이잖아요. 그것이 제사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사울왕은 말은 겉으로 변명하기는 이 양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살렸다고 했지만은 사실 나중에 본색이 드러나죠. 사실은 백성들이 하도 저 양까지 죽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백성들이 하도 옆에서 막 그렇게 하니까는 백성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백성들이 잘 보이기 위해서 그 건강한 양들, 포동포동한 양들, 살찐 양들을 그대로 살려뒀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따로 지시해가지고 이새의 집에 가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누군가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이제 다윗이 되는 것이죠. 네, 참 이런 참 어려운 일이 생기고요. 그래서 이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면서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냐면은, 이 사울이 하나님께 처음에 기름 부음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이 이제 사울왕에게 임했었거든요. 그래서 막 엄청난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니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그 자리에 누가 찾아오냐면은 악한 영이 찾아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이제 막 사울왕을 괴롭히는 것이죠. 그래서 막 사울왕은 굉장히 약간 정신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이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골리앗 사건, 잘 아시죠? 예, 블레셋과 싸움에서 이 골리앗이 40일 동안을 이제 전쟁에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에 대표하는 사람이 나와서 나랑 싸우자. 그래서 이제 이제 그 선전포고를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진영에서 어느 누구도 감히 이 골리앗을 대적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골리앗이 장수였고, 키가 약 270m, 엄청나게 키가 크고 아주 그냥 평생을 이제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아주 그냥 큰 장수니까는 어느 누구도 이 골리앗과 대적할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거기 누가 나갔어요? 네, 다윗. 예, 다윗이 나가서 물맷돌로 이제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로 인해 가지고 이 다윗의 인기가 완전히 그 어린 소년이었잖아요. 소년이 인기가 갑자기 급상승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의 무대에 다윗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여인들의 이 노랫소리 때문에 사울왕이 굉장히 이제 마음이 상합니다. 여인들이 뭐라고 노래를 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예, 여자들의 입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울왕이 굉장히 막 불쾌하면서 이제 이 다윗을 막 굉장히 이제 아주 주목하는 거예요. 주목한다는 건 뭐예요? 아주 그냥 죽일 기회를 이제 노리고 있는 것이죠. 아직 다윗은 지금 어린 소년이잖아요. 아직 한 20대 되는 아직 소년인데, 막 다윗을 막 그렇게 사람들이 막 인기가 많아지고 영웅이 되니까는 사울왕이 그걸 막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회가 되면은 자꾸만 이제 다윗을 죽이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근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이제 몇 가지 이제 계략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뭐냐면은 자신의 딸을 이제 다윗에게 주려고 합니다. 이게 다윗이 예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조건이 있어요. 이 왕의 사위가 되는 거잖아요. 그 조건이 뭐냐면은 블레셋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표피를 100개의 표피를 이제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 표피라는 건 남성의 성기의 끝에 있는 부분인데, 또 그런 또 요청도 참 이상한 걸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런데 다윗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윗을 블레셋 100명과 어떻게 상대하겠어 혼자서. 그러면 다윗을 그렇게 블레셋에 보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는 어떤 그런 의도로 그렇게 요청을 한 거거든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 100명이 아니라 200명의 표피를 이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왕이 약속을 했으니까는 그 딸 미가를 다윗에게 아내로 주죠.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사울 왕의 뭐가 됐어요? 그러면은 사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위가 됐으면은 좀 장인과 사위가 좀 잘 지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아마 그랬으면은 사울 왕도 굉장히 든든한 부하를 두고 아주 충성된 신하를 두고서 얼마나 사울 왕도 굉장히 인기도 많아지고 위대한 왕이 되었을 텐데 정말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다윗을 향한 그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거를 이겨내지 못하고 자꾸만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는 사울 왕도 자기 스스로도 결국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길보아 전투 여기서 이제 이 사울 왕이 결국 이제 죽게 되는데 이 길보아 전투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길보아 전투를 앞두고 이 사울 왕이 굉장히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불안해서 막 하나님께 이걸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되나 굉장히 막 이제 하나님께 묻는데도 하나님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으니까는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막 이제 급해지니까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그 이스라엘에 엔돌이라고 하는 그런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신접하는 여인을 찾아간 거예요. 신접하는 여인이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무당이에요, 무당. 네,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이미 이제 사무엘은 이미 죽었는데 그 죽은 사무엘의 혼을 이렇게 불러들여가지고 그 사무엘과 막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그게 정말 죽었던 사무엘의 영이 맞느냐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많은 학자들은 진짜 사무엘의 영이 아니라 악한 영이 사무엘을 가장을 해서 나온 거지 진짜 사무엘의 영은 아닐 거다 이제 그렇게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근데 어쨌건 이 사건이 이제 굉장히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이 사울 왕이 이제 이 길보아 전투에서 이제 전사를 하거든요. 근데 그 왜 죽게 되었느냐?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하는 여인에게 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인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 왕 자신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사울 왕의 세 아들 거기에 이제 그 다윗과 가장 친했던 요나단 또 이제 그때 그 전투에서 다 같이 전사를 합니다. 근데 사실 사울 왕은 적의 손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적에게 칼에 맞고서 굉장히 부상을 입었는데 중상을 입었는데 너무나 이 중상을 입은 것에 대해서 내가 이러다가 저 적군 블레셋에 의해서 죽는 것이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자존심 상하니까는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결하는 모습으로 그의 생애가 이제 마감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굉장히 비참하게 죽게 되는 것이죠. 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이제 좀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이 다윗은 이제 괄호 안에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은 시작은 좋지 못했지만은 끝이 좋았던 사람. 예, 이 다윗의 시작은 너무나 많은 시련과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죠. 예, 이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쳤다는 이유로 굉장히 괜히 이 사울 왕에게 미움을 당하고서 이제 계속 수십 년 동안을 이제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로 살아갔잖아요. 막 도망을 다니고 사울 왕은 막 군대를 풀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막 달려들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나라가 크기가 무슨 미국처럼 큰 나라가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나라의 땅덩이가 그 크기가 우리나라 한 경상도밖에 되지 않는 그렇게 작은 나라예요, 사실은. 그 작은 나라에서 이 군대를 풀어가지고 찾으려고 하면요,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얼마나 찾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다윗도 얼마나 정말 마음이 두렵고 불안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사울 왕의 손에 붙이질 않는 거예요. 사울에게 죽지 않도록 하나님 계속 피할 길을 주시고 막 그렇게 요래조래 잘 도망을 다닌 거죠. 그렇지만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나도 고달프고 괴로운 하루하루를 보낸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다윗에게는 참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지만은 이 다윗은 그 시간을 통해서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거거든요. 나중에도 잠깐 다루겠지만은 이 다윗이 정말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그 비결 중에 하나는 사울 왕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모순된 얘기지만요. 사울 왕 때문에 다윗이 정말 더 위대한 그런 왕으로서 설 수 있었다. 그만큼 광야의 시간이 길고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은 그 기간을 통해서 다윗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고 더 믿음이 깊어졌다는 거. 그래서 만일 여러분 가운데 우리 삶 속에 정말 나에게 자꾸만 고난이 계속 찾아오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누군가를 만나게 되고 그 사람 때문에 너무나 괴롭고 고통 시간을 보낸다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준 사울왕이다,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의 자리에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기도하게 만들고 눈물 흘리게 만들고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한나 1장에 나오는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마찬가지죠. 한나도 분인나 같은 정말 그런 아주 악한 여자를 만나니까는 그 여자 때문에 맨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잊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저 사람 빨리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은 또 때로는 하나님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더 의지하게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해달라고,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게 기도할 때 그것이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믿음의 영적으로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사울왕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사울왕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사울왕이 돼서는 안 되죠. 누군가를 막 괴롭히고 눈물 흘리게 만들면 절대로 안 되죠. 예, 사울왕은 또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다윗을 괴롭힌 거지만은 그것이 결국은 이 다윗을 위대하게 만들었다. 이걸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이제 기름을 붓게 되고 그랬을 때 여호와의 영이 이 다윗에게 이제 충만하게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래서 다윗이 이 사울왕이 막 정신적으로 막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는 막 자꾸 이제 안정이 안 되고 잠도 못 자고 막 이상한 막 미친 행동하고 그러니까는 이제 이 사울왕의 부하들이 그러면은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을 하나 불러가지고 좀 이렇게 악기 연주하게 되면은 굉장히 좀 좋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을 하니까는 이 사울왕을 괴롭히고 있었던 그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이제 그런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악한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이 다윗이 이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데 이 골리앗을 죽이고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의 이제 무대에 등장을 하게 되고, 또 이 다윗이 보면요, 이 사울왕의 아들 가운데 요나단이 있었는데 이 요나단이 굉장히 다윗을 좋아합니다. 예,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막 이제 승승장구해서 돌아올 때 이 요나단이 굉장히 다윗을 좋아하고 다윗과 굉장히 친한 친구가 되고, 그 다윗이 위기가 있을 때마다 또 피할 길을 주고 굉장히 우정이 굉장히 이제 두터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의 그 우정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요나단이 아까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왕과 세 아들이 함께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이제 다윗이 이제 그 사울왕의 이제 그 가족들을 이제 찾게 되거든요. 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근데 나중에 찾아보니까는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어디서 그냥 숨어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이제 유모가 막 급하게 얘를 이제 데리고 도망가다가 얘를 떨어뜨리는 바람에 두 다리를 이제 절게 되는 거예요. 두 다리가 완전히 이제 불편해지면서 이제 건강하지 못한 모습으로 어디서 이제 혼자서 숨어서 지내고 있는데, 이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찾아내서 자신의 왕궁에서 그 무비보셋을 함께 식사하게 하고 정말 그 친구의 우정을 생각하면서 그 아들을 거두어주고 또 책임지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참 너무나 아름다운 우정의 모습이죠. 예, 이제 이런 모습으로 자신에게 신세진 사람에게 이렇게 또 갚아주는 이 다윗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다윗이 이제 계속해서 사울왕 때문에 이제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는데, 근데 이제 이 사울왕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미움이 가득 차가지고 도망다녔냐면요, 이 다윗이 도망가다가 노비라고 하는 그 마을에 제사장이 있는데 그 제사장에 가서 이제 좀 제사장이 다윗을 좀 도와줬어요. 먹을 것도 주고 굉장히 좀 잘 대해줬거든요. 근데 사울왕이 얼마나 이 다윗을 미워했는지 이 다윗에게 먹을 걸 주고 또 친절하게 해줬던 이 제사장들 85명을 이제 죽이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 사울왕의 마음이 온갖 악한 마음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어느 누구도 다윗을 도와줄 수 없는, 다윗을 도와줬다가 나에게도 큰 화가 미치면 안 되니까는 어느 누구도 다윗을 도와줄 수 없는 이제 그런 환경이 됐고, 다윗이 홀로 그러니까 광야에서 동굴에서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막 도망다니면서 그렇게 힘들게 생활한 것이죠. 근데 그런 가운데도요, 5번에 보면은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찾아옵니다. 한 번은 이 다윗이 동굴 안에 이렇게 숨어 있는데 그 동굴로 사울이 들어온 거예요.
이제 성경에 보면 발을 가리러 들어갔다 그랬는데 아마 용변을 보기 위해서 이제 동굴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동굴 깊숙한 곳에는 다윗이 숨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과 옆에 있었던 다윗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절호의 기회를 주신 거 아닙니까? 빨리 사울왕을 죽입시다. 그럼 더 이상 우리 이렇게 도망가는 신세도 안 되고 빨리 죽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얼마나 그러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 다윗도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도망자 신세로 살아가는 것이.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죠.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을 살려주게 되고 또 한 번의 기회가 또 오죠. 모든 사울의 그 군사들이 다 잠들어 있을 때 또 한 번의 기회가, 절호의 기회가 오는데 그때도 이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그런 이제 사건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거는 뭐 사울왕이 뭐 두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을 내가 임의로 손을 내면 안 된다고 하는 어떤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다윗의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정말 마음 같아서는 빨리 죽이는 것이 본인도 편하고 빨리 이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을 이제 정리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절호의 기회였는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이 사울왕을 건드리지 않고, 결국은 나중에 사울왕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아까 그 길보아 전투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데려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모습들을 또 우리가 좀 많이 배워야 될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함부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 판단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이 또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어떤 그런 믿음을 갖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사무엘상에 나타나는 이제 구속사역의 모형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읽어보시고요. 예, 우리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사무엘의 모습 속에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소개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우리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정 시대를 통하여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였지만 사울 왕의 실패로 큰 실망을 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우시고 그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느 시대건 시스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함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리더로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그런 자가 되기를 힘써야겠습니다. 아멘. 예, 사람이 중요하다. 사무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망해가던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제 분위기가 전환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정말 그런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바로 서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